오늘 1월 첫째 주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은, 특히 한국에 계신 교회들은 신년이 되면 그걸 교회 표어라고 이렇게 하죠. 올 한 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일 수도 있겠고 계획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여튼 신년표 이렇게 해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정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보면 사실 교회는 매년 어떤 목표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교회의 목표와 목적은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하죠. 당신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니까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거꾸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신나서 대답을 하죠. 그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네 마음과 목숨과 뜻 하여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주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딱 한마디 더 하시죠. 그래,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을 몰라서도 아니고 기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잘 외우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오케이,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도시마다,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영상을 보면 잔뜩 슬로건을 써놓잖아요. 그죠? 한글로 해가지고 무슨 북한의 총력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도시 곳곳에 어떤 슬로건을 써놔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면서 계속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참 어떤 촌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저렇게 눈에 보여서 써붙여 놓고 막 그걸 달달 외우고 그게 내 마음에 와닿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교회의 표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양우리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양우리교회의 2024년에 표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올 한 해 이미 우리가 이루어야 될, 또 가야 될 표어 아닌 표어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 말고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셔야 되고, 그걸 이 제목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1년 한 해 동안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믿음의 씨름, 신앙의 어떤 씨름을 해봐야 될 그런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기도 한 것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제가 주보 앞에 이렇게 표어라는 말은 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과 이 말씀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한번 몸부림쳐 보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앞에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구별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다른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들은 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왔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누구보다 그냥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장 좀 구별되게 홀리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를 만나기 얼마 전에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가서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바로 그 뒤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 눈앞에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얼마 전부터 이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을 가지고 막 포도주를 만드는 미라클, 기적을 이뤄내고, 그러면서 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그 예수 주변에서 막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 나라 즉 메시아가 오는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놈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답변해 주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다 저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아리송한 대답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사실은 이미 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을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들은 명확한 답변을 원했어요.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되면. 마치 오늘 이 개신교에서도 이단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때가 되면 종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로는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 나라의 3요소 그러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나라 이러면 우리는 영토, 백성, 주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훨씬 이런 정치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실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백성일 것 같고 땅일 것 같고 한데 사실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시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왕이었어요.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없어도 이 왕이라는 사람이 서서 백성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뺏어서 땅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고 결국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결국 이들이 물어보는 건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들이 일생을 율법을 잘 지켜왔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으로는 꿀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눈앞에서 아직 하나님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거다라고 하는, 결국 이들의 그 질문 속에는 그 예수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 나라가 언제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해준 대답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 있다? 그걸 물어보는 니들 마음.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일 수도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사이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가 독생자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결국 이 시대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앞에 이미 당신이 와 있는, 예수로 와 있는 자신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신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목사가 압니다. 질문해도 답은 안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특별히 우리 양우리 교회는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답을 해야 되나? 이거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좀 까리하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지금 특히 이 양우리 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일단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고, 아이고,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럼 제가 두 번째로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제발 교회 올 때 아침에 꿀을 들지 마시고 오세요. 관련이 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던진 두 가지 질문을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올 1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면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냐? 아니, 상관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될 교회고요. 그게 그냥 때로는, 제가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이놈의 교회 때문에 아프기도 한데, 때로는 바로 이 교회 때문에 내 눈물이 닦아지고, 바로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생기고, 도대체 이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어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까. 이 두 가지가, 천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것은 아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교회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양우리 교회에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나는 또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다. 이 1년간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때로는 부딪혀 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힌트를 조금 드리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실은 귀한 그 힌트 아닌 힌트가 있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가 우리를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천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그 나라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막 그 모든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기둥이 막 금과 은으로 돼 있고 잘 먹고, 예, 그것이 천국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정말 사랑이 가득하면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게 물질적으로 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 천국이 아니면 뭐가 되냐면 천국의 반대말이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지옥 그러면 조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서울에 가면 지하철 아침에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뭐라고 불러요? 지옥철이라고 불러요. 거기가 뭐 죄를 심판하고 이런 곳이 아닌데 지옥철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런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예배드리겠다고 모였어요. 예수 믿겠다고 모였고요. 예수님 닮아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모였어요. 이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인 교회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제가 표현은 죄송하지만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막 심판하는 마지막 그 지옥은 아니겠지만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의 사랑이 만약에 이 안에 없으면, 이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계시면, 사랑하는 우리가 없으면, 각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랑이 없으면, 목사로서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만한 지옥이 없어요. 왜요?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먹고 사는 삶의 형편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의견도 다 달라요. 뜻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자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고요. 이거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도 어떤 친구를 만나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놈을 만나지, 내가 뭔 이야기만 하면 아이고 저리 가 됐어.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이도 다른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유가 흔들리거나 사라지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안 모이니만 못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앞뒤 다 자르고 들으면 최인석 목사는 설교 중에 교회가 지옥이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맥락을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율법주의자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다 외워오고 가르쳐오고 그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오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그 말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오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 그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 제일 어찌 보면 낮은 단계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때도 가만히 보세요. 죄송하지만 오랜 적 기억이겠지만 막 뜨겁게 배우자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얼굴 표정이 아주 원수를 만나 사셨습니까? 아니 오래됐지만, 왜 권사님 그러시면, 아니 오래됐지만 옛날에 우리가 사랑하던, 아니 표현이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막 뜨겁게 남녀가, 내 배우자가 어쨌든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하던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만사가 어때요? 여러분은 사랑을 모르는 걸로 제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막 연애할 때죠. 집사람은 서울 상계백병원에 있었고 저는 저기 팔당댐이 있는 경기도 양수리의 교육전도사로, 그러니까 주말마다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팔당댐에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94년, 95년. 근데 그 밤에 장로님 댁에서 자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몰래 제 차가 티코, 조그마한 그 차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그 장난감 같은 그거 끌고 양수리에서 서울 상계동 그 백병원 그 간호사 기숙사까지 제가 막 찾아와가지고 그 밤중에 그렇게 만나고 돌아갔다가 장로님한테 아침에 뒤지게 혼났습니다. 겁 없이 그 팔당댐 그 비 오면 얼마나 위험한데 막 어딜 갔다 오냐고. 근데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해요. 홀로 되신 지 오래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장 낮은 단계의 에로스적인 사랑만 해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모든 게 다 행복해요. 그때는 사랑에 눈멀어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문제인데, 그 에로스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만히 보면 사람이 눈뜨기 시작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그게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 친구들이라고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시간적으로도 2000년 전에 도저히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게 예배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싹트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보이게 되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요. 그것이 비록 이 80, 90 평생 육체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의 영일지라도 아이고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마치 연애하는 일에 눈이 빠져서 제가 겁없이 돌아다니던 그때처럼 세상 모든 것 안에 천국 같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같아 보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양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는 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자랑하는 우리가 밥을 맛있게 해서도 아니에요. 뭔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도 아니에요. 뭔가 교회가 건물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 편안해서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하나 없어도, 목사가 설교를 개판으로 해도 뭐만 있으면요,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향기로 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는 믿음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서 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늘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연합, 또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천국과 지옥이더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천국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 다른 것이 물질로, 건강으로, 모든 것으로 다 평탄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 지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1997년에 제가 막 결혼하던 해인데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는데 1997년에 나온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아시잖아요. 다들 보셨죠? 이게 1912년 4월 13일 밤부터 가라앉기 시작해서 1912년 4월 15일 날 가라앉은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유람선 얘기잖아요. 다 아시는데. 근데 그 영화 속에 그 한 장면, 제가 어떤 장면 이야기하려는지 아실 것 같죠? 영화를 본 적도 없으신 듯한, 너무 성경만 잊지 말고 영화도 좀 가끔 보시고. 1912년 4월 14일 밤부터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이렇게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그 갑판 한쪽에서, 그렇죠, 찬송가 388장 어느 그 악단들이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한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뭘 악기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배는 가라앉아 있는데 생지옥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388장 4주를 가까이. 근데 그것이 그냥 영화의 가상이 아니라요, 웰리스 하들리라고 하는 실제 그 사람이 그 악단 단장이었고 그분이 먼저 그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날 그분도 시체로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생지옥과 같은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그 몇 사람들이 모여서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이 나오냐고요. 근데 그들은 지옥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구조해 주러 오는 배가 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있고 가라앉아 있고 배 안에서 물이 차오르고 있고 시간이 가면 나도 죽을 건데, 그런데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 순간 그 천국 찬송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12년 4월에 일어났던 타이타닉 그 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실은 이때로부터 약 한 177년 전에 더 귀중한 일이 사실은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교단들이 있는데 그 메소디스트 그 감리교단 아시죠? 들어보셨죠? 감리교단. 근데 이 감리교단을 출발시킨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1735년에 유럽에 있다가, 그때 이미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오고 그래서 막 이 땅이 개척이 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보니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인디안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1735년에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 오려고,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1735년에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타이타닉과 비슷한 엄청난 풍랑을 한밤중에 맞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가만히 이 배가 겪고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을 헤치고 가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내가 예수 이름 좀 전하러 가겠다는데 이 풍랑을 일으켜갖고 이게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순간 불평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배 저쪽 한편에 마치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이 배 저쪽 한편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막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배는 다행히 난파가 되진 않았는데 그 찬송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존 웨슬리가 갑자기 부끄러웠던 거죠. 자기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 풍랑 만난 배에서 나 죽게 생겼다고 잠깐 그랬는데 자기 옆에 보니까 평신도 같아 보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인 제가 바들바들 떠는데 옆에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던,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이제 모라비아는 사실 지금 체코 땅의 한 지역 이름에서 나온 건데요. 이분들이 존경했던, 그러니까 뿌리로 올라가 보면
루터보다 약 한 100년 전에 캐톨릭이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캐톨릭에 저항하다가 불에 타서 죽은, 화형을 당한 얀 후스,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 이단 아닙니다. 이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성육신적 선교. 나중에 유럽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뭘 하냐면 자꾸 유럽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오잖아요.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노예로 팔려가는 성육신적인 그런 선교를 하고요. 1700년대 일찍이 중국에 이들이 선교를 합니다. 한국의 조영규 목사님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던 그 기도에 영성을 이렇게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존 웨슬리가 그때 그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 미국에 와서 또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 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던 그 열심 있는 그 사랑 가득한 신앙훈련을 본받아서 나중에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그 메소디스트, 철저하게 훈련과 교육받는 그 감리교의 어떤 뿌리 아닌 뿌리, 영성의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타이타닉에서도 그렇고 이 존 웨슬리가 탔던 그 배에서도 그렇고 지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목사로 선교사로 훈련받은 존 웨슬리도 흔들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슬로건을 걸어서 북한처럼 막 사회주의 국가처럼 뭐하라 막 온통 벽에 무슨 글씨를 적어놓고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외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찌되든 육체가 끝나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시는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찬양이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양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서로 해줘야 돼요. 그 일을 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면 그게 아니라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양우리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다, 경험해보고 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이만큼 한계가 있지만 이게 다 끝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실 그 천국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겠느냐. 그것을 사실은 2024년 이 한 해 동안 이 양우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경험해보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거를 놓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꼭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직 가이드였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혹시 몇 킬로미터인 줄 아세요? 그랜드 캐년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요 445.8km예요. 약 450km, 4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국 분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갈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잖아요. 그랜드 캐년에 가도 여러분들이 뷰 포인트 몇 개 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메서 포인트, 대형 버스가 쓸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사우스림에, 그리고 이쪽에 저 끝에 동쪽에 가면 데절트 뷰 포인트라고. 여기서부터 이 사우스림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계가 있고, 이 다음에부터 저 웨스트림은 또 차로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이게 440km가.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또 제가 던지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 하나, 두 개 보고 왔으면 그랜드 캐년을 안 본 건가요? 여러분들 가서 자랑하잖아요. 나 그랜드 캐년 봤다고. 본 거예요. 맞아요.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전부 다를 본 걸까요?
제가 한 4년 가이드 하면서 따져보니까 100번이 넘게 갔더라고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간들, 저도 저 아래까지는 내려가 보지도 못했고, 저도 가는 그 뷰포인트,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봤겠지만, 그러면 나는 그 그랜드 캐년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렇지만 또 제가 그랜드 캐년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 교회가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과 교회가 아무 관계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한 답변이기도 한데요. 2024년 이 양우리 교회는 오늘 이 예배, 안타깝게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올 한 해 이 교회가 저는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2024년 이 양우리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이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양우리 교회가 표현이 죄송하지만 지옥과 같은 곳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랑 가득한 기쁨 넘치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되게끔 하는지, 그 모든 마음이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옆에, 양 옆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강도라고 들었고, 성경에 보면 행악자, 즉 범죄자가 2명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고요. 3명이 매달려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 셋은 다 죽어요. 가운데 예수가 있겠고, 특별히 예수의 머리는 유대의 왕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학자들이 물어보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뜻으로 보면 니네를 구원할 구원자다. 근데 봐라, 죽어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예수도 죽어가고 있고, 양 옆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을 텐데, 그 양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매달려 있는, 자기와 똑같이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거기 있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강도가 몰랐겠어요? 나나 자기나 예수나 또 한 놈이나 이 3명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 나도 좀 거기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냐면, 그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도 매달려 있고, 그 사람도 매달려 있고, 또 그걸 믿지 않는 또 한 사람, 다 같이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그 순간 그 매달려 있던 그곳이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 3개가 매달려 있던 그 순간이더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 군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성경에 뭐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이게 세상적인 아이들적인 속된 표현으로 아이고 끼리끼리 놀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왜요? 로마 군인들은 알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많이 죽여봤으니까, 이미 다 상처나서 매달려 있으니 시간 가면 예수라고 불리던 메시아라고 불리던 이놈이나 강도 2놈이나 다 죽을 텐데, 아쭈 한 사람은 옆에서 나를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예수는 그래 네가 지금 나와 낙원에 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쇼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모르는 거죠. 왜요? 로마 군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내 육체의 질병이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팍팍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어렵고 힘들었던 내 가정의 형편이 팍팍 나아지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지옥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속에 예수가 날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 있다면,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배든, 잔 웨슬리가 탔던 1735년에 그 대서양원 한복판에 있던 그 배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 어려운 그 형편이든, 예수님이 매달려 있던 그 십자가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욥이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겪고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이야기를 하던 그 순간에는 아직도 자기 몸에는 온통 피부병이요, 자기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뭔가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몇 곱절로 축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형편이 나아져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 어려움일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귀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바라보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 고백 후에 욥에게 내려진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 2023년 이 양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보여지는구나 하는 그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의,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다만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그 나라가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다면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천국과 같은 양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또 저희들 생명으로 허락받았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믿고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강한 팔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향기를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